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반응 걸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경청이란 말을 아실 거예요. 상담에서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이 경청인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반응을 잘 보이는 거죠.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함께 웃어줄 수도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하고 소리로 해줄 수도 있고. 요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얘기를 해도 뚱 하고 있고, 그냥 상대방이 반갑게 해도 뚱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되면 골치가 아파요. 상대방이 울고 있어도 같이 뚱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반응을 보여야 참 좋은 거죠. 리액션.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통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줄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민수기 13장과 14장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40일간 구경했어요. 똑같은 땅, 똑같은 성,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토산물을 봤는데 10명의 반응은 부정적이에요.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듣도록.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모려면 거미를 삼키는 땅 주겠습니까?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은 아멘.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 노력, 수단, 방법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어렵지. 이 부정적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하던 사람들은 죽어버렸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던 사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특별히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에 헤브론 땅을 차지해버리잖아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멋진 반응이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출했어요. 이들의 반응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뻐해야 할 때 이 기쁨으로 반응을 표시하면 좋은데 뚱 하고 있는 거예요. 무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왜 그러느냐? 굳어진 마음이라. 다친 마음이라. 이 마음이 다치고 굳어진 사람은요, 감정적인 반응이 안 나와요. 자기 틀 안에만 갇혀 있는 거죠. 가슴이 아픈 거죠. 자,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탕자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청구를 했어요. 며칠이 못 뒤에 몇 나라로 갔어요. 흥청망청 썼어요. 돈이 바닥이 났어요. 배가 고픈데 나라의 기근까지 드니까 살 길이 없어요. 돼지를 쳐요. 돼지가 쥐염 열매를 쪼아 먹는데, 집어 먹는데 돼지 따위가 먹는 쥐염 열매를 보고도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라도 빼서 먹으려 하는데 그조차도 모자란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려요. 얼마나 틀려먹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못돼 먹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양심은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리라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가요.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매 맞으면 어떨까?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 도로 쫓아내면 어떨까? 아버지가 집안에 아예 얼씬도 못하게 종들 통해서 보초를 서기면 어쩔까? 뭐 별의 생각 다 들겠죠. 근데 웬걸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날마다 집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초라하게 말라 비틀어진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요. 냄새나는 몸뚱아리를 껴안아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종들을 불러드립니다. 신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아버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 아버지의 자세에 반응을 좀 보여서, 야,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네?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나도 기쁘다. 아버지가 저렇게 반가워하시니 나도 행복하다. 그동안에 아버지가 저 동생 녀석 나가고 나서 늘 근심에 한숨 지으면서 눈에 빠지라고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마음 편히 주무시겠구나. 이제 집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겠구나. 참 잘됐다 이래야 되는데 뚱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게 안 하셔놓고는 저놈은 나갔다가 창기와 함께 재산 먹어버렸는데 저놈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이 반응이 뭔가 잘못됐어요. 아버지를 몰라요.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라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아버지인 나와 형인 네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같은 반응을 보이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 좋을 텐데, 함께 기뻐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돼요. 집안의 당자죠.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이곳에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도 함께 반응을 보이며 기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활짝 웃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말 걸어주고, 그죠? 지금 어렵지만 코로나 좀 풀리면 커피도 좀 뽑아주고 밥도 좀 사주고, 얼마나 그러면 좋아요. 함께 기뻐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죠. 원래는 병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냐?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제 11장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 지금 다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만 오시면은 살리실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요 전가를 듣고 나서 서두르자 하고 제자들 이렇게 재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세워라 내워라 더 꾸물거리세요. 그리고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표적 중에 병자 고치는 표적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생명의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이 기적도 필요하시거든요. 아무튼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운명을 보세요.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보고 무리들이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안 됐다. 아빠 엄마도 안 계신데, 오라버니 의지하고 오손도손 살고 있었는데 오라버니가 병들다가 이제 죽어버렸으니 이제 자매 둘만 딸락 남았네. 여자 애들 둘만 딸락 남았네. 아이고 가슴 아프다 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 좋을 텐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맹인 눈도 뜨게 했잖아. 그럼 나사로도 살리면 되잖아. 근데 왜 나사로는 죽게 내버려 두는데?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참 고약한 마음, 굳어진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관심이 없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함께 울 때 울어야 되는데, 함께 웃으실 때 같이 웃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같이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함께 슬퍼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자신, 자기 사업, 자기 미래, 자기 진로, 자기 자식, 자기 가족, 그냥 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사고방식 속에 갇혀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속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신에게 고착된 마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나가네요. 이 무반응, 뚱 하고 있는 거, 울어도 함께 울지 않고 웃어도 함께 웃지 않고 뚱 하고 있는 이 반응, 무반응. 이 무반응에 더해서 부정적인 반응까지 등장을 해요. 자, 18절 19절 읽을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와는 금욕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10대의 나이를 20대의 나이를 광야에서 보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친구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여러분, 젊은 남자들은 이성에 관심이 많잖아요. 젊은 여성들이 이성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듯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10대의 나이를 20대의 나이를 광야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참 외로웠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 설교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회개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음식을 풍성하게 먹지를 않아요. 뭘 먹느냐?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들꿀을 말해요. 야생 들꿀. 여러분, 메뚜기가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들꿀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이게 어쩌다가 한 번 먹어야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또 신선하기도 하죠. 1년 내내 들꿀과 메뚜기만 먹여봐요. 한번 드셔보고 싶은 분, 1년 동안 메뚜기하고 들꿀만. 아유, 골치 아플 거예요, 골치 아플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유대인들이 알아요. 워낙 유명한 설교자이다 보니까 그가 젊은 날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알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요.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경을 평탄하게 하라. 소리, 나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의미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져버리는 소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사라져버리는 소리, 진짜 사라져버리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하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않고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까 저 귀신 들려서 저래. 얼마나 안 좋은 반응입니까?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서울시내에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설교 아주 강력했거든요. 거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신학생이 툴툴툴툴 거려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듣다 못해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세례요한 설교도 마음에 안 들겠네. 세례요한 설교는 정말 날카롭잖아요. 아니, 세례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세례요한이 설교를 자기들도 듣겠다고 멀리서 막 왔어요. 이 높으신 분들이 왔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렇게 말씀 들으러 먼 걸음까지 이 높으신 분들이 오다니 여기 좀 누차지만 앉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은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설교 거칠다고 함부로 매도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이니까. 근데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도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죽자. 청년 때 결단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33살 이전에 죽었는데 저는 벌써 53살
이라서 20년을 더 살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제 틀렸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로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세례요한 이제 금욕 생활을 해요. 이런 귀신 들렸어. 부정적이에요. 자, 거꾸로 예수님은 금욕 생활 안 하세요. 예수님은 잘 드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또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긴 거는 아니에요.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을 뿐이죠. 근데 금욕 생활을 안 하셨던 거 그거뿐이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이라고, 세리라고, 사람에게 천대받고 인간 말족 취급받는다고 밀어내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모습이 어린 저에게, 왕따 당하는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성경 봐요. 다가가는 사람 밀어내는 적 없고, 손 내미는 사람 뿌리친 적이 없어요. 다가가면 안으시고, 손 내밀면 잡으시고, 쓰러지면 일으키시고, 눈물 흘리면 닦아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수가상의 여인,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 말족 취급을 당하는 여인,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놈은 호적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난잡합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도 피해서 한낮에 물동이 메고, 사람 없을 때 물동이 메고 물도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십니까? 그래 놓고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시니까 제자들 먹을 것 갖다 준 상황에서 나는 이미 먹었다. 우리 말고 누가 먹을 것 드렸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그 여인은 죄인이에요. 동네에서 누구나 아는 더러운 여자예요. 바리새인이 기분 나빠 죽겠어요. 아니, 예수 요작자가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 이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 텐데, 그럼 호통쳐서 쫓아내야지 왜 가만히 저 여자가 저짓하고 있는 거 구경만 하고 있지? 이 부모마땅한 마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 많은 걸 왜 모르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 이 둘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탕감해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그야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겠죠. 너는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내게 감람주 한 방울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거요. 마태가, 다른 이름을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자기 친구들 모아드리는데 유유상종이라고 똑같은 죄인들, 똑같은 세리들만 바글바글 모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끼어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해요, 비웃어요, 손가락질해요. 예수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하시죠? 세리의 집에 들어갈 때도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근거리는데 예수님 눈 하나 깜빡 안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자, 아무도 친구가 돼주지 않고 다가가지 않고 손에 밀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은 저렇게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다가가서 거침없이 다가가서 부둥켜 안아주실까. 그래야 되는데 비방을 하는 거예요. 세리와는 귀신 들렸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인간이야. 죄리와 세인의 친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 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왜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2가지거든요.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제 뱃속 말고 여자들 뱃속. 옛날에 조카가 애기 언제 나오냐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제 뱃속에는 애기는 없고 내장 집안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 뱃속 애기가 있는데, 애기한테는 이 자궁 바깥의 세상이 안 보여요. 이 자궁 안이 그 아이의 세계고 아이의 우주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으면은 나중에 더 큰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돼요. 마치 갓난 아기가, 태아가 이 뱃속 세계가 자기의 모든 우주고 세계이듯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우주고 우리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자궁 밖에 더 큰 세상이 있듯이 이 세상보다 더 큰 세상, 영계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애가 태어나야 더 큰 세상에서 살고 더 큰 세상이 있음을 알듯이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더 큰 세상이 있음을 알고 더 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애가 나오긴 나왔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럼 더 큰 세상 살 수가 없어요. 더 큰 세상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생명, 영생이 있어야 더 큰 세상 볼 수 있고 더 큰 세상 알 수 있고 더 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오셔서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안 받아들이니 얼마나 손해가 크냐고요. 안타깝죠. 오늘 본문에 잘못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반응, 뚝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고 저렇게 해도 반응이 없고 뚝 무반응.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여기는 여러분들은 무방문도 아니고 부정적인 반응도 아니고 긍정적인 반응,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왕이 찾아왔어요. 워낙 대단한 선지자니까 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아람 왕이 공격하려고 그럴 때 다 막을 했거든요. 이번엔 저쪽 방비하세요, 이번엔 저쪽 방비하세요, 이번엔 저쪽 방비하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거기 처도를 내고 아람 왕이 계획 짰었는데 엘리사가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이 스트레스 받았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그러고, 첩자가 아니라 엘리사가 알려준 거거든요. 이런 대단한 기도의 사람, 영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날 시점이 되니까 한 나라의 왕이 기꺼이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가 숨을 몰아쉬면서 지시를 내려요. 뭐라고 지시를 내리느냐?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활과 화살들 가져와요. 이집까지 게 아무리 대선지자지만 내가 왕인데 왕 보고 활, 화살 가져오라고 시키고 있어. 이러질 않고 가져와요. 이스라엘 왕에게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그래요. 손으로 잡으니까 활을 잡은 이 왕의 손에 엘리사가 같이 손을 잡아 대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창을 열고 쏘십시오. 왕이 쏴요. 이 화살이 날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던 엘리사가 이것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외쳐요. 그 다음에 화살들을 집으세요. 화살 쐈는데 뭐 또 집으라고 그래 이러지 않고 화살을 딱 집어요. 집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땅을 치소서. 그러니까 신하들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화살 가져오고 활 가져오고 창 열라니까 창 열고 활 쏘라니까 활 쏘고 화살 집어내기도 화살 짓고 땅 치라고 그러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3번 쳤어요. 엘리사가요, 다 죽어가던 엘리사가요 성질을 냅니다. 화를 버럭 내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체면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위치 자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종이 시키니까 치소서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종이 시키니까 좀 치선다 해서 하자. 그리고 3번이 아니라 5번도 아니라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막 쳤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3번 친용 신호 나가다가 멈추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앞으로 아람을 3번밖에 못 이깁니다. 왕이 5번 쳤으면 5번 이겼을 겁니다. 10번 쳤으면 10번 이기는 거예요. 100번 쳤으면 100번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까불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신용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알면은 참 많은 게 달라질 텐데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텐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며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 알죠? 제가 옛날에 요 분이 찍었던 영화 비디오 2개를 제가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비디오 기계 자체가 없어서 이걸 못 쓰는 건데, 근데 이분이 참 이렇게 이 몸으로 사람을 잘 웃기는 아주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유명한 희극 배우였던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한 분은 철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작업이 밀려요. 사장님까지 업무를 도와요. 그 와중에 사장이 채플린에게 야 가서 빵 좀 사와 그랬어요. 빵을 사왔는데 보니까 너무 바빠요. 결국 못 먹어요. 일을 다 끝내고 나중에 비로소 빵 봉지를 발견하고 빵을 먹으려고 열었더니 빵만 있는 게 아니라 와인이 한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장이 야 내가 아까 빵 사라고 빵 시름만 시켰잖아. 그런데 이 와인은 뭐냐? 그랬더니 사장님은 언제나 일을 끝내고 와인을 드시던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와인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사러 가는 김에 와인도 가져왔습니다. 아니 다 바쁘고 다 피곤하고 다 지쳐 죽겠는데 다른 직원들 다 놔두고 왜 하필 나보고 빵 사오라고 그래. 아우 짜증나 해서 그냥 빵 사오다가 빵에다 침 한번 뱉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입니까? 그죠? 사장님이 좋아하는 취향까지 생각해서 심부름신 거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장이 이걸 보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월급을 올려줘도 되잖아요. 태도가 다르잖아요. 알렉산더 도포 선교사님이 있어요. 영국 스콜데틀도 선교사님이에요. 인도에 가서 평생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어요. 늙었어요. 병들었어요. 고향에 돌아와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환영 인파가 많아요. 그들 앞에서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도 땅에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가서 그 영혼들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선교사로 같이 일하러 나가겠습니까? 하는데 아무도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고 손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기절했던 이 도포 박사님이 선교사님이 의식을 차렸어요. 나 강단에 다시 세워주세요. 강단에 나가요. 여러분, 영국 여왕께서 군대를 모집하면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나서는데 우리 왕께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니 내가 이 병든 놈, 내가 이 늙은 놈 끌고 와서 또다시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나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 말에 젊은이들의 가슴이 녹아지면서 제가 갈게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반응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시대를 놓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또 영혼들을 놓고 구원을 놓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반응을 보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예배 오기 전에 사택이 5층에 있잖아요. 올라가서 점심을 먹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김기성 권사님 얘기를 해요. 김기성 권사님이 아내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안희한 목사님, 심화보 목사님과 우리 가족은 같은 뜻입니다. 목사님 감옥 가시면 우리도 감옥 갈 마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듣는데 와, 깜빵 동지. 여러분 실제로 같이 가겠습니까? 안 갈 거예요. 그죠?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원하기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을 보이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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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명령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지시 따라, 행군 나팔 소리 따라 우리 전진하겠습니다. 진격 나팔 따라 우리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우리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